고린도후서 11장 16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6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다시 말하노니 누구든지 나를 어리석은 자로 여기지 말라. 만일 그러하더라도 내가 조금 자랑할 수 있도록 어리석은 자로 받으라. 내가 말하는 것은 주를 따라 하는 말이 아니고 오직 어리석은 자와 같이 기탄없이 자랑하노라. 여러 사람이 육신을 따라 자랑하니 나도 자랑하겠노라. 너희는 지혜로운 자로서 어리석은 자들을 기쁘게 용납하는구나. 누가 너희를 종으로 삼거나 잡아먹거나 빼앗거나 스스로 높이거나 뺨을 칠지라도 너희가 용납하는 거다. 나는 우리가 약한 것 같이 욕되게 말하노라. 그러나 누가 무슨 일에 담대하면 어리석음만이나마 나도 담대하리라. 그들이 히브리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이스라엘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애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간 만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산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8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8번 굶고 춥고 헐벗었더라. 이 일 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느냐.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주 예수의 아버지 영원히 찬송할 하나님이 내가 거짓말 아니하는 것을 아시니라. 다메섹에서 아렉다 왕의 고관이 나를 잡으려고 다메섹 성을 지켰으나 나는 광주리를 타고 길 창문으로 성벽을 내려가 그 손에서 벗어났노라. 아멘. 우리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따라서 합시다. 복음에 대한 자세. 지난 시간에 주일날 오후에 그 앞부분에서부터 11장 4절부터 시작해가지고 복음에 대한 자세를 지금 쭉 전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그 생을 살면서 우리 속에 변할 수 없는 분명하고 확실한 무슨 잣대가 하나 딱 들어와 있어야 됩니다. 세상이 다 바뀌어도 이거는 바뀔 수 없는, 천지가 개벽을 해도 이거는 바뀔 수 없는, 내가 잘 될 때뿐만이 아니라 그것 때문에 내가 손해를 보고 그것 때문에 내가 죽음을 당해도 변할 수 없는, 그러면서 그것 때문에 내가 살고 그것이 내 삶의 목적이 되고 그것이 내 삶의 영광이 되고 그것이 내 삶의 자랑이 되는 이 분명하고 확실한 이 기준이 여러분들 속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른 거 여러 가지 많이 말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 가지고 뭐 여러 가지 것을 사람들이 들고 나와서 말할 수 있지만은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누가 뭐라고 말해도 복음이 그 자리에 있어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 다시 한번 확인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복음의 자리에 똑바로 딱 서 있어야만. 난 가끔 가다가요, 제가 뭐 멘토로 삼고 있기도 하고 또 많은 영향을 받았기도 하고 그런데 정광 목사님을 이렇게 보면서 가끔 가다가 저런 거는 이런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면은 요새 하나님 까부는 주고 뭐 이런 가지고 이단 시비를 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말이 처음 떨어질 때 사람들은 와 웃었어요. 근데 우리는 하도 많이 일을 겪은 또 저거 또 공격받겠다. 거기에 못 간 사람들이 거기 못 해본 사람들이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 정장모님한테 조금 덩치가 좀 있고 조금 큰 애들이 예를 들어 한 고등학생이나 청년들이 돼가지고 장모님한테 막 주고 막 그러고 덤벼들면 휙휙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한 대 맞으면 이렇게 되겠지만 까불네 이렇게 되겠지만 손주가 얘네가 말이에요. 할아버지 뭐 좀 해주세요 뭐 이러면서 안 해주면 나 혼낼 거야. 막 그런 땡깡을 부리고 막 이게 더 고집을 부리는데 안 되면 막 할아버지 죽을래? 막 이렇게 만약에 덤벼들면 그래도 쥐어박아버릴까요? 웃어버리고 말지. 이게 관계에서 오는 얘기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는 개인적인 체험의 관계를 갖다가 어느 정도 업이 됐을 때 바깥에 터졌을 때 이게 오게 되어지는 이런 참 부흥사들이 가지고 있는 약점입니다. 약점. 이게 말이 거칠어서 이게 여기 막 탁 튀어나올 때 있거든요. 그 현장하고 아주 관계가 많이 있습니다. 현장하고 딱 섰는데 이게 단에 서보신 분들은 그런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단에 딱 서보면은 밑에서 거역에 이게 탁 거슬려 가지고요. 이게 영의 싸움이 딱 일어나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이 말씀이 안 들어간다 이 말입니다. 저기서 거역하는 영들이 거역하는 거역에 영이 하면은 이 영이 영으로 치거든요. 영이 영으로 치고 들어갈 때 이때 자기도 모르게 욕이 막 나가는 거죠. 대표적으로 우리 1960년대, 70년대, 80년대까지도 그런 분들이 많이 있었는데 최 근래에 그걸 제일 심하게 했던 분이 하늘선 이천성 목사님 같은 분들이 이제 그런 일들이 많았었죠. 근데 우리 목사님 같은 경우는 그분들이 자기 앞에 멘토들이었어. 지금 현재 부흥사 1세대가 그리고 이제 우리는 지금 2세대도 본 밑이 이제 3세대라고 말하면 되는데 그런 1세대의 사람들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길선주 목사님 같은 분들은 우리 초대교회의 우리나라의 최고의 부흥사들이었잖아요. 김익두 목사님, 길선주 목사님. 김익두 목사님 같은 1930년대에 부흥사였다는 아예 회초리를 가방에다가 2개씩 들고 들어갔어요. 한 개는 목사님 때리는 회초리. 부흥회하러 가서 담임 목사님은 막 조지는 거예요. 막 때려요. 그냥 네가 목사가 돼가지고 교인들을 어떻게 가르쳐나는 게 이 모양이냐고 목사님을 종아리를 갖다 막 때렸어요. 옛날에는. 그리고 한 개는 장로님들 때리는 회초리. 장로가 되어가지고 신앙의 본을 어떻게 보였으면 교육이. 그런데 그게 요새 만약에 그런 식으로 하면은 난리 나버리겠죠 그냥. 근데 그게 통하던 시절이 있었어요. 이게 거기에는 뭐 다른 어떤 것도 아무것도 없고 사심 없고 오직 복음과 성령의 역사를 의지하는 이런 마음들이 있었는데 이런 어떤 기준들이 어느 때인가부터는 이게 흔들릴 수 없는 기준, 바꿀 수 없는 기준이 우리 속에 있는 게 아니고 가변적인 것을 갖다가 기준으로 삼는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설교를, 예배를 정확하게 1시간에 다 마쳐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설교는 길어도 35분 넘어가면 안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람이 집중할 수 있는 아동부 설교는 7분을 넘어가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7분 넘어가면은 애들이 집중을 할 수 있는 시간들이 지나간다는 거죠. 일반적인 원론적인 걸 이거 보면 그게 맞는 얘기처럼 들려져요. 일반적으로 보면 사람이 집중할 수 있는. 근데 여러분 안 그래요. 대학교 강의실에서 강의는 몇 시간 합니까? 2시간을 연강해서 쭉 달아가지고 그냥 풀타임 2시간은 그냥 해버리잖아요. 중간에 커피타임 주는 교수도 있고 안 주는 교수도 있고 안 주고 그냥 쭉 따라 2시간 하잖아요. 이게 다르단 말이거든요. 그런데 그게 기준이 사람이 되어가지고 보니까 그렇지, 그게 기준이 하나님이 되시면 어떨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되시면 기준이 하나님. 그러니까 이게 생각하는 게 많이 달라져요. 예배를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오늘 성경의 말씀을 보면은 11장 전체가 사도 바울이 복음을 위해서 어떤 자세로 살았는가라는 걸 갖다 쭉 말씀하고 있는데, 앞부분에 있는 내용이 대체적인 겁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났다는 거야. 그리고 바울이 전한 복음 외에 딴 복음을 전했는데도 너희들이 잘 용납하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게 우리가 알아야 될 겁니다. 복음을 분명하게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복음을 분명하게 알지 못하면은 복음 아닌 것을 갖다가 말을 하는데도 그걸 갖다 그냥 받아들여요. 아무 생각 없이 받아들입니다. 예를 들면 말입니다. 우리나라의 큰 교회입니다. 작은 교회들 아닙니다. 이런 사람들이 신영복이의 시를, 신영복이 글을 잘 씁니다. 시도 잘 쓰고 글도 잘 써요. 그 사람들이 특별히 좌파 운동하는 사람들이 아주 머리들이 샤프해가지고 감성적이라서 글을 아주 잘 쓰는데, 그 시를 그대로 그냥 가지고 와서 그거는 이렇게 누구의 시라고 이렇게 말하고 읽어주기도 하고 아니고 읽어주기도 하는데, 그 시를 읽는 경우들이 나옵니다. 내용만 보면은 그 감성적이기 때문에 사람의 감성을 건드리는 아주 좋은 그런, 아주 그런 말하면 아주 산불감, 아주 샤프한 이런 그런 말을 갖다 하는 거죠. 그런데 아는 사람들이 들어보면 저게 도대체 어디에서 나온 글이라는 걸 알거든요. 무슨 사상에서 나온 글이라는 걸 아니까 거부감을 일으키는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단 말입니다. 이 대표적인 성남에 있는 큰 교회의 목사가 그것 때문에 교회가 문제가 됐던 이런 일들이 있거든요. 이게 보면은 저와 여러분들이 뭐 글을 가지고 와서 읽을 수도 있고 예화를 가져와서도 말을 할 수 있고 뭘 가지고 다 이렇게 다 할 수 있는데, 그 기준이 어디에 서 있느냐는 거지. 고린도 교회 그 당시 바울이 사역하던 그 당시에도 바울이 가르쳤는데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바울이 전했던 복음의 핵심, 우리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사실은 어떤 분들은 바울 신앙이라고 얘기를 할 정도로까지, 어떤 사람은 바울 종교라고 얘기를 하는 정도까지도 그 영향력이, 절대적인 영향을 미친 사도 바울이 복음을 가르쳤어요. 그것도 하루 이틀도 아니고 3년이나 가까이 복음을 가르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단 사설이 교회에 들어오는데 잘 또 용납하더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그걸 그들이 이단이 바울이 가르친 벽을 뚫고 들어오다가 보니까 바울의 권위를 떨어뜨려야 되는 거예요. 바울이 최고다 이러면 그 말을 들어야 되는데, 바울의 권위를 흔들어가지고 떨어뜨려 버려야 자기가 밟고 올라갈 수가 있는 그런 일들이 생기니까 이 사람들이 바울을 공격을 하는 거예요. 바울을 공격하면 아니다라고, 저 사람 뭐가 아니라. 그러면서 제일 많이 공격받았던 것이 사도 바울의 사도성을 공격을 받아, 저 사람은 사도가 아니다 라는 이런 그 공격을 받게 되어졌던 것이죠. 그런데 바울은 그러놓고 책망을 하면서 복음 위에 확실하게 선다.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것은, 누가 뭐라 그래도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기준은 복음이 되어져야 돼. 할렐루야. 이 복음을 가지고, 그러니까 생명을, 복음이 살리는 거잖아요. 도적은 죽이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보통 얘기를 해도 말입니다. 저 얘기를 듣고 있으면 내 영이 살까? 죽을까? 우리 신앙이 살아날까? 신앙이 시험이 들까? 똑같은 얘기를 우리가 듣는데, 저 얘기를 듣고 있으면 내가 신앙이 살아나고 영이 살아나고 기쁨이 살아나고 이럴까?
아니면 시험에 들고 죽어갈까? 이걸 복음이라는 기준을 놓고 볼 줄 알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근데 우리가 먼저 복음을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바울이 가르쳤던 가르침을 받은 고린도 교회조차도 그것도 하루 이틀 목회한 것도 아니고 한 번 두 번 가서 집회한 것도 아니고 거기서 아예 가르쳤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흔들렸다는 거 보면서 배울 때 복음을 잘 배워서 복음 위에 확실하게 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거 저와 여러분들이 잘 알아야 돼요. 정강 목사님 정치운동한다고 글을 갖다가 이단이라고 이렇게 공격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와요. 제가 전 목사님 가르치는 중에 복음의 7대라고 언젠가 말씀을 드렸었지만 또 기회가 되면 다시 말해야 되겠지만 그걸 처음 들었을 때 좀 충격받았어요. 그때가 지금 한 10한 6, 7년 전쯤으로 생각되는데 와 복음이 이런 거구나라는 걸 갖다 그때 아니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뭐 부활하시고 뭐 이런 얘기도 우리 다 아는 얘기들입니다. 다 아는 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정확하게 딱 나는 신학교 다닐 때 신학교 교수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는 천당 가가지고 천국에 가서 부활을 했는데도 부활한 사람들이 차이가 난다면 나는 그런 부활하고 싶지 않다. 그런 천국 나는 가고 싶지 않다. 약간 좌포기질이 있는 이런 교수였어요. 처음에는 그 소리를 들었을 때 맞지 그 말이 맞지. 천당 가가지고 무슨 차이가 있겠어. 천당 가서 무슨 차이가 있겠냐고. 천국에 가서도 그러면 천국 가서도 차이가 있는 거라면 거기는 우리가 갈 수가 없는 거지. 그건 천국이라고 말할 수 없지. 이렇게 이해들을 하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아주 맞는 얘기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복음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부활에 대한 얘기인데 우리 교회는 제가 하도 많이 얘기해가지고 그건 다 아는 얘기거든요. 부활이 다르다. 하늘에 있는 해의 부활이 다르고 별의 부활이 달의 부활이 다르고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다.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해의 부활이 있고 달의 부활이 있고 별의 부활이 있는데 별과 별의 부활이 다 다른 것처럼 각자가 다 다르다. 알고 봤더니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더 좋은 더 나은 부활이 있다라고 이미 믿고 있었던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고 있었고 고린도전서에도 보면 그걸 갖다 말로 가르치고 있었고 또 우리는 이런 걸 갖다가 이해를 못하는 거죠. 그게 계급은 아닙니다. 더 좋은 부활이라고 해가지고 땅에서처럼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하는 계급은 아니지만 영광의 광도가 다 다르다 이 말이에요. 영광의 광도가 이걸 우리가 잘 이해하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럼 이게 복음이 분명해지면 복음 때문에 사람이 담대하게 되어지는 거죠. 오늘 낮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가 이 복음의 제일 마지막이 천년왕국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역사를 격려하는 제일 마지막에 예수님 재림하시고 천년왕국이 이루어지는 그때가 역사의 제일 마지막 종점이란 말입니다. 그게 우리 속에 분명해지고 오늘 삶의 자세는 확실히 달라져 버리는 겁니다. 당당해져 버리는 거죠. 자신이 있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여기서 말하는 11장에서 말하려고 하는 것은 복음을 일단 우리가 바로 알고 그걸 우리가 복음을 바로 지키고 복음 아닌 것이 우리에게 왔을 때는 갖다가 잘 막아서 이 복음 아닌 것이 비복음적인 요소가 교회 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는 이 일에 이미 바울 시대 때도 싸움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때 싸움이 있었다면 요사이는 싸움이 더 있을까 덜 있을까라는 얘기죠. 그때 복음 때문에 싸웠다면 지금은 훨씬 더 심각한 겁니다. 이 시대에 가장 대표적인 게 전 세계 교회가 제일 많이 싸우는 게 이게 차별금지법입니다. 특별히 동성원에 대한 이게 전 세계 교회가 이것 때문에 홍역을 치르고 있습니다. 전 세계 교회가 이게 프랑스 68혁명 이후로 이게 교회 안에 들어와 가지고 우리 잠신대 교수들 중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잠신대 교수들 중에도 보면은 동성애에 대해서 아주 알면 막 확 뒤집어질 이런 소리들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이게 정말 참 우리가 고민해봐야 되는데 심각해야 되는데 사도 바울은
그걸 너가 잘도 용납한다.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여기 그 다음에 오늘 여기는 보면 바울이 자기를 자랑하는 게 나와요. 자기를 자랑하는데 어리석지만은 내가 자랑하려고 한다. 이러면서 자기를 드러내놓는데 왜 이런 자기 자랑을 하느냐 하면은 교회 안에 들어와 가지고 바울을 핍박하면서 복음 아닌 것을 심으려고 하는 사람들한테 그렇지 않다. 내가 그들보다 더 복음을 위해서 일하고 헌신하고 싸웠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 가지고 어떤 길을 걸어왔는지 제일 먼저는 자기 신분을 얘기해요. 유대인 중에 유대인,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그러니까 이스라엘 중에 이스라엘인 중에 이스라엘이라고 자기를 갖다가 쭉 얘기를 하면서 복음을 위해서 얼마나 희생했는지 딴 사람들이 주를 위해 일했다, 주를 위해 헌신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자기는 아니라는 거야. 그건 내하고 얘기하지 말라는 거야. 나는 40에 하나 감만매를 갖다가 오늘 성경에 뭐라 4번이나 맞았다는 거야. 폐자으로 생각 맞았다. 5번 맞았다는 거야. 40에 하나매를 감만매를 5번 맞고 폐자으로 맞고 이게 뭐라 우리나라로 말하면 곤장입니다. 우리나라 옛날 그 2조 때 곤장을 때리는 사람이 말입니다. 이 곤장도 여러분들이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군대 생활을 할 때 발바닥을 5차를 맞고 신발을 못 신어본 적이 있어요. 군화가 안 들어가더라고. 그 하교대에서 제대로 훈련 받다가 단체 기합 받으면서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다 갖다 몽둥이가 요거만 할 거예요. 요거 조금 요만하겠네. 요거 조금 적을 거예요. 딱 요만 한 1m 정도 되는 걸 가지고 발바닥을 때리고 나가는데 하교대에서 5차를 맞아버리니까요. 발바닥이 해변에 요새 우리 거기에 그 뭐지 워킹화 중에서 이렇게 발바닥이 볼록한 그 워킹화 있잖아요. 그것처럼 발바닥이 볼록 튀어나와가지고 군화끈을 다 풀어놓고 지고해도 발이 안 들어가더라고. 그런 얼마나 세게 손바닥을 만났는데 친구들이 손바닥을 만났는데 우리가 그러려면 저쪽에서도 맞아 나오는 거야. 중간에 탁 때렸는데 여기 때렸는데 밑에서 피가 쫙 뻗쳐나가는 거야. 그 생전에 그런 거 처음 봤어요. 그때 근데 여기 위를 때렸는데 밑에서 피가 쭉 뻗어가지고 바닥에 피가 막 쫙 떨어지는 혈관이 터져서 피가 뻗칠 정도로 도대체 어떻게 때리니까 그렇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런 것들을 갖다 경험했던 적이 있거든요. 근데 이 곤장에 맞는 거 40에 하나 감한매를 맞는 게 그냥 우리로 회초리고 때리는 이런 배가 아닙니다. 3번 퇴장으로 맞았다. 이게 진짜 완전히 넓은 거예요. 이 넓은 걸 때리는 거고 몽둥이로 맞는 게 이게 40 하나 감한매인데 옛날에 우리나라도 이 곤장 때릴 때 보면은 이걸 갖다가 그냥 이렇게 내리 때리는 게 있고요. 바로 그냥 때리는 게 있고 치 때리는 게 있습니다. 엉덩이를.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엉덩이를 놓고 이렇게 내리 때리는 게 있고 그냥 바로 때리는 게 있고 이걸 치 때리는 게 있어요. 근데 치 때리는 거 잘못 맞아보면 사람 죽는다 이거든요. 이게 치 때리는 거 잘못 맞으면 그 죽이려고 작정하고 곤장을 때리는 흉리가 작정을 하고 그 관리하고 짜고 저런 때려가지고 죽여라 이럴 정도 되어지면은 곤장질을 하고 나가면 그것 때문에 그냥 병원에 가서 그때 죽는 거예요. 장기 안으로 이게 독이나 장기 안이 파열되어지거나 문제가 생겨가지고 그것 때문에 그냥 가게 되어지는 이런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맞았다고 말하는 이게 40하나 감하면 여러분 그냥 연달아 가지고 40차만 맞아보십시오. 어떻게 될 것 같은가. 다 붙어버리지. 살갗하고 안에가 완전히 다 붙어버리지. 이게 얼마만큼 힘이 들었는지 참 보면은요 40에 하나 감만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이 돌로 맞았을 때는 죽었다 그랬어요. 돌 가지고 때렸는데 죽었다 그래서 바울을 갖다가 쉽게 말하면 갖다 버린 거예요. 그냥. 근데 거기서 정신 차려가지고 도망가는 이런 일들이 일어났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돌로 맞았다는 얘기, 돌도 가만히 던지는 이런 게 아니에요. 유대인들이 돌 들고 사람을 때려서 죽이는 그런 과정 속에서 몰매를 돌로 가지고 몰매를 맞는 그런 그 모습들을 갖다가 보여주는 겁니다. 보면은
3번 5년 때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 강도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이게 여기서 우리가 복음에 대한 자세가 어떤 걸 보느냐면 바울이 이걸 한 게 이런 일을 겪은 게 장사 위해서 이런 거 아니거든요. 자기 사업 때문에 이런 게 한 게 아니거든요. 자기의 정치적인 목적을 위해서 이렇게 한 게 아니거든요. 자기 출세나 어떤 전투, 흔히들 말하는 군대 전투 이런 것 때문에 겪은 게 아니거든요. 순전히 딴 사람들 같으면 안 맞아도 되는, 안 겪어도 되는 이런 일들은 복음 전하는 위해 가지고는 자기의 모든 것을 갖다가 지금 다 내놓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만한 고생을 하면서 이런 고통을 겪어가면서도 전하려고 했던 것, 그 복음이 그만큼 귀중했다는 겁니다. 내 생명보다도 더 귀하고 내 행복보다도 더 귀하고 내 안전보다도 더 귀하고. 우리가 이번에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얼마나 많이 사람들이 신경이 쓰입니까? 실제적으로는 나 개인을 위해서도 그렇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도 그렇고 사람마다 이게 얼마나 많이 신경 쓰여요. 그런데 이게 고생하는 길, 쉽게 말하면 잘못하면 맞아 죽을 이 길이 눈에 뻔히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그 길을 갈 수밖에 없었던 것, 그것보다도 더 귀한 복음이 있었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복음을 그렇게 귀중하게 여겼고 그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을 가르치고 그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자신의 생명까지도 자신의 행복까지도 자신의 평안함까지도 모두 다 내려놓을 수 있는 복음을 전적으로 이렇게 수종 들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주어져 있는 삶들을 살아가면서 주를 위해서 일하다가 또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시다가 받을 수 있는 고생이나 고통이나 어려움들이나 손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손해들을 보기도 해요. 그런데 우리 진짜로 살아가야 될 것은 주께서 우리와 같이 하시지 아니하시면 땅에서 얻을 수 있는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 오히려 사도 바울은 여러분 계산이 없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뭐가 어디 좀 모자란 사람이겠습니까? 그도 여기 잠시 그런 언급들을 하고 있지만은 그 자신의 어떤 출신 신분이나 이런 걸 보면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는 사람이 바울이라 이 말입니다. 학문에도 뒤지지 아니하고 세상적 신분에도 뒤지지 아니하고 여러 가지 면에서 뒤지지 않았던 사람이 오히려 남들보다 뛰어났던 분이 바울인데 그 모든 것을 복음을 위해서 내려놓고 인간이 겪을 수 있는 최악의 그런 길들을 걸어가신 분이 바울이란 말입니다. 오늘 우리도 여러 가지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귀중하게 여길 줄 아는 그런 자세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걸 지켜야 되거든요. 이게 변형이 오면 안 되거든요. 복음이 변형이 오면 큰일 납니다. 그런데 복음을 자꾸 바꾸어요. 그리고 그게 서서히 이렇게 밀려 들어오기 때문에 또 확 다르게 들어오면 사람들이 놀래가지고 이렇게 아니라고 자빠져요. 그런데 이슬비에 젖는 것처럼 살살 해봐봐요. 제가 얼마 전인가 병원에 갔다 나와가지고네 뭐 하다가 바깥에 잠깐 비가 오는 날이었는데 비가 오니까 별로 안 오더라고. 보슬보슬 이런 정도의 비더라고. 보슬보슬. 그러니까 그게 그냥 뭐 우산 안 써도 괜찮다고 생각돼가지고 잠시 움직여서 잠시. 근데 보슬비인데 그냥 맞을 때는 조금만 괜찮은 줄 알았는데 들어보니까 이미 옷은 다 젖었더라고. 잠깐 동안 밖에서 뭐 좀 움직였어요. 그리고 들어왔는데 이게 복음을 훼손시키는 사람들이 그렇게 훼손시킵니다. 한 번에 팍 훼손시키면 사람들이 거부반을 다 이렇게 해가지고 딱 놀래가지고 저 이다이다 이렇게 탁 돌았었는데 조금씩 그 이 이론 가지고 들어오고 저 이론 가지고 들어오고 막 이렇게 얘기하고 저렇게 얘기하고 여기 들어오고 얘기하고 저기 들어오고 얘기하고 들어보면은 그 대표적인 게 성경의 문서설 같은 겁니다.
자료설, 문서설이라는 게 있는데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어떤 부분을 가지고 그냥 설명하는 거예요. 어떤 부분을 가지고 이거는 아니다, 이거는 이 사람이 쓴 게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이거는 다른 데 있었던 걸 거다. 그러면서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이유를 갖다 자꾸 대고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만 듣고 사람들이 볼 때는 그러네, 진짜로 그럴 것 같으네, 우리 이성의 판단이 아니라고 자꾸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맞다고 얘기해 버린 겁니다. 그렇게 되어져 버리면 어떻게 성경의 권위 자체가 떨어져 버리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진짜로 알아야 될 것은 좀 어리석은 것처럼 보이고 좀 바보처럼 보이고 좀 우직스러워 보이고 좀 미련해 보여도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분명하고 확실한 자세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이게 흔들림이 없는 자세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게 이렇게 손이 되어지면 안 된다는 거지. 이런 것들이 이걸 지킬 줄 아는. 그런데 이제는요, 그런 사상들이 인본주의적인 신학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게 얼마나 많이 들어와가지고 지금 독일 신학 다 잡아먹어 버렸지요. 미국의 아이비리그 신학들을 다 잡아먹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거기 가가지고 박사학위 받은 사람들이 지금 갔다가 대형 교회의 목사님들로 다 대부분 다 들어가 있습니다. 아이비리그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들.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또 거기서 가르치니까 그게 자기도 모르게 은연중에 그 신학이 다 들어와서 그게 보편화되어져 있는, 그러면서 나타나지는 현상이 뭔지 아십니까? 제일 먼저 나타나지는 게, 복음이 해설되어지는 제일 먼저 나타나지는 게요, 성령 세례를 부정합니다. 성령 세례는 오순절 때 한 번 있었다, 그게 없다. 아니잖아요. 우리도 기도하다가 성령 충만해지고 성령 세례가 강력하게 임하면 방언이 터지고 하는, 오늘도 동력이 일어난 사건이라고 사도행전은 끊임없이 말하고 있거든요. 두 번째로 일어나는 게 보통 보면은요,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을 부정하는, 예수님의 탄생 자체를 부정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부정해요. 천연왕국을 부정합니다. 천연왕국 부정하는 게 신학교에서 이론으로 가르쳐요. 전천년, 후천년, 무천년 이러면서 자꾸 가르쳐요. 그럼 사람이라는 게 배워놓으면, 들어놓으면 이게 지식이 돼가지고 선지식이 후에 나오는 지식을 지배하게 되죠. 사람은요, 먼저 받아들인 지식이 뒤에 들어온 지식을 갖다가 먼저 깨끗한 신령 속에 먼저 어떤 지식이 들어와서 거기에다가 물을 갖다가 입혀 놓으면 그 다음에 어떤 이론이 들어와도 먼저 들어와서 가지고 있는 지식을 갖다가 바꾸기가 참 어려워져요. 이게 얼마나 어려운 건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헝겊 가지고 실험해보면 여러분이 압니다. 헝겊에다 빨간물 싹 들여놔갖고 그걸 다시 하얗게 만들려 그러면은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흰 거 갖다 한다고 물 들인다고 그게 이어집니까? 근데 수채화 같은 거 그려보면 더 하지요. 이런 것처럼 이 복음의 순수성을 바로 알고 바로 지키고 그 복음을 위해서 생명 걸고 헌신하고 싸우고 일하는 사람들이 되어져야 될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복음 말씀에 보면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바울은 28절에 보면은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인을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다. 이게 바울이, 이게 주의 종들의 보편적인, 이게 주님을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들, 복음을 사랑하는 사람들 보편적으로 가지고 있는 마음이 이런 겁니다. 교인들은 다 자기 기준들을 가지고 목사님들이 가르치는 그 말씀이 기준이 아니고 자기 기준을 가지고 다 믿어요. 판단을 하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말하고 내가 어떤 결정을 짓는데, 이런 것들 전체를 가지고 바울은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은 눌리는 일이다.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게 있다는 거야. 그게 교회를 위해서 염려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뒤에 보세요.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겠느냐. 이게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그 사람들이 복음을 제대로 받아들여서 강건한 그리스도인으로 서서 원수마귀와 싸워가면서 이겨가면서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승리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사람들이 약하다는 거야. 그러니까 약한 사람들을 보면서 자기 마음도 자꾸 약해지는 거야. 그럼 그 약한, 더 이렇게 말하면, 더 쉽게 그냥 여러분 이해하기 쉽다고 얘기하면, 성도들 중에서 몸이 아픈 사람들이 나오면은 목사가 자기가 아픈 것처럼 이렇게 느끼는 거죠. 자기가 아픈 것처럼 느껴지는.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누가 실족했는데 그 사람이 실족했는 거 그냥 잊어버리느냐. 그러니까 뭐 지옥 갈까 지옥 가더라 이렇게 말아버리냐. 이게 애탄다는 얘기 속으로. 애탄다는. 제가 지금 목회한 지가 원래 36년째인가 지금 오래됐는데 초기에 교회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초기에 교회 목회하면서 그때 뭐 20대 후반 30대 초반 뭐 이럴 때였으니까 진짜로 뭐가 뭔지도 모르고 그냥 뜨거운 가슴만 가지고 목회하던 그런 시절이었는데 시골 교회들을 이렇게 섬겼다. 근데 교회를 다 이렇게 목회를 한다면 어느 교회나 마찬가지인데요. 잘 나오다가 교회를 잘 안 나오시는 분들이 생겨요. 또 별로 대수롭지 않았던 분들이 또 열심을 내시는 분들도 생기고 이렇게 되어지는데 어떤 문제로 인해 가지고 거기서도 재정 때문에 생겼던 문제였었는데 그래서 성도가 재정을 보던 집사가 교회를 안 가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거요. 한 20년 마음의 짐으로 따라다닙니다. 한 20년을. 그럼 기도하다가 보면 보통 때 평상시 잘 생각이 안 나는데 기도하다가 보면 조금만 기도 깊이 들어가면은 한 바퀴 도는 과정 속에서 그 사람이 생각이 나다. 그거 걸리더라고 자꾸. 응? 그러니까 참 교인들이 이게 특별히 재정을 만지는 분들이 조심해야 될 게 있는 게 뭐냐면 그걸 내 것처럼 만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걸 내가 무슨 권리를 행사하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근데 재정을 받다 보니까 받아가지고는 너도 달라고 하는데 맨날 자기는 받아내왔다가 다 나눠주면 이 역할만 한단 말이야. 나는 지금 뭐냐, 내 것처럼 뭐냐 이게. 그러면서 시험에 빠져드는 거 보니까 참 별것도 아닌데 몇 번을 얘기해줘도 헌금의 정신이나 재정을 관리하는 자세가 그러면 안 된다고 몇 번을 얘기해줘도 그걸 못 알아듣더라고. 그러면서 시험 빠져 안 나오는데 그냥 또 편안하고 그대로 또 가면 괜찮을 텐데 사고가 나요. 하나님이 요새 이제 그 신앙을 회복해서 다시 신앙생활을 하신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가만 안 둬요. 만지는 게 눈에 보여. 하나님이 부르는 게 눈에 보인다고. 여러분들도 이걸 볼 줄 알아야 돼요.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교회와의 관계에서, 주의 종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지시는 것을 갖다가 때로는 다루기도 하시고 때로는 쓰다듬기도 하시고 때로는 갖다 등을 톡톡 두드려 주시기도 하시고 어떨 때는 엉덩적 한 번 갖다 딱 소리가 나도록 때려 주시기도 하시고 이럴 때들이 있단 말입니다. 이걸 제대로만 알아들으면 얼마나 좋을 텐데 그게 안 되더라고. 바울이 그러는 거예요. 지금 현재 너 때문에 내가 지금 애탄다. 내가 지금 그것 때문에 내가 애타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자기는 누구에게 내세워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신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위치, 지위들을, 세상적인 지위나 신분을 가지고 있지만 나는 진짜 내 그거 잘한다. 그러면서 그걸 어리석다 얘기해요. 내가 어리석으나마 이런 걸 한다. 용납해라. 그러면서 저 사람들하고 나하고 비교해가지고 내가 저들보다 못해가 그런 게 아니다. 이러면서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30절 말씀은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느냐. 이게 뭔 약한 걸 말하는 거냐면 세상적으로 자랑할 거리들이 많이 있지만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 앞에 비춰놓고 난 진짜 아무것도 아니다는 거죠.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나는 진짜 거기에다 비춰놓고 보면 나는 내세울 게 아무것도 없다. 나는 진짜 내 약한 것밖에 내세울 게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자세가 복음 앞에서도 이러해야 되지만 세상에서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되어지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의 자리에 앉게 되어지고 그 상급을 받게 되는 건데 다시 말하면 나는 약한데 내게 드러난 결과는 크니까 이건 내가 한 게 아니고 복음의 능력이요
주님의 은혜요, 주님의 축복이라는 것이 드러난다 이 말입니다. 바울은 지금 그걸 갖다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나는 실제로 약한 존재다. 나는 부족한 존재다. 자랑할 만한 거 아무것도 없다. 그런데도 내가 자랑한다면 내가 약한 것밖에 내놓을 거 없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런 일들을 하셨다. 이건 내가 한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그분이 한 것이고 내 속에 있는 복음이 한 것이고 내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일하신 결과다 라고 지금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 앞에 이렇게 겸손해져야 되는 거, 복음을 위해서 우리 자신들을 갖다 내어놓을 수 있어야 되는 거, 정말로 원하시면은 생명까지도 내가 손해를 보고 희생을 하는 이런 것까지도 복음을 위해서라면 내가 그 길을 가리라는 이런 분명하고 확실한 자세가 있어야 되겠고, 특별히 여기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향해서 바울이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을 갖다가 바울이 전한 복음을 거부하고 거짓 선지자들의 거짓 사도들의 복음을 받아들여 가지고 갖다가 그들이 전하는 것을 갖다가 다른 복음을 받아 가지고 바울을 대적하는 이들을 향해서 내가 너 보니 속이 판다. 내가 너 보니까 너희들 약한 것 때문에 내가 약해졌다. 너 보니까 내가 애타고 있다. 내가 애탄다. 라고 이렇게 탄식하고 있는 이런 모습들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복음 위에 확실하게 서가지고 정말로 복음 때문에 아파하고 복음 때문에 즐거워하고 복음 때문에 탄식하고 복음 때문에 힘을 내고 할 수 있는, 그리고 무언가를 우리가 이루었을 때 내가 한 게 아니라 나는 약한 것 뿐이고 내가 뭘 이루었다면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복음이, 하나님의 영이, 그리스도의 영이 이 일을 이루게 하셨다라는, 그러니까 영광을 온전히 우리 안에 있는 복음으로 일한 그 복음에다가 돌릴 수 있는 이런 자세가 우리 모두의 자세가 되어져야 될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은 바울의 어떤 그 고난이나 순교적인 어떤 이런 자세들 여기에 맞춰서 말씀을 할 수 있는 건데, 전체적인 주제로 이렇게 끌고 가다가 보니까 복음에서 이 말씀을 전하게 되어졌는데, 여러분 일생을 살아가면서 세상에 어떤 일이 있어도 누가 무슨 얘기를 해도 흔들릴 수 없는 확실한 주관, 그리스도의 복음이 저와 여러분들 속에 분명해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위에 딱 서가지고 이걸 지키기 위해서는, 이걸 증거하기 위해서는, 이대로 살기 위해서는 여기 바울처럼 이런 고난도 마다하지 않는, 이런 핍박도 마다하지 않는, 이런 희생과 손해도 마다하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이 복음을 전하는 과정들 속에서 우리가 뭐 좀 잘 되는 게 있을 때, 뭐 좀 이루어 놓은 게 있을 때 내가 했다라고 말하지 마시고, 나는 약하지만은 내 속에 있는 복음이, 내가 복음의 정신을 따라 복음을 가지고 일했더니 이 정신, 이 믿음으로 일한 이것이 나를 이렇게 만들었다만 나는 약한 것을 자랑하고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자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녁 시간 쉬고 있을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성도들의 마음을 주님이 헤아려 주시고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분명한 자세를 가지고 복음을 바로 알고 바르게 받아들이고 복음을 바르게 지키며, 특별히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복음의 가치를 귀중히 여기서 이걸 위해서는 생명까지도 걸고 육신적인 손해를 마다하지 아니하고 고생과 어려움을 마다하지 아니하며 복음을 지키고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위해서 일하는, 복음 때문에 애통해하고 복음 때문에 약해지고 복음을 높일 줄 아는,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은 내 약한 것을 자랑하고 오히려 무엇이 되어진 것은 우리 안에 있는 복음이 일하신 것이라는, 우리 주님께서 일하신 것이라는,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로 주인 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드리는 예물을 기억하시고 은혜로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